사람은요, 이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자기가 누구냐, 이런 정체성이 있느냐 없느냐 따라서 그 삶이 결정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과 같지 않은 사람, 어떤 모습들을 갖고 살까요? 정말 내가 누구인지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은 인생의 어떤 소용돌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런 소용돌이가 있다 할지라도 삶의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볼 수 있는 것은 항상 자신감 있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말과 행동을 보면 그 말과 행동이 참 일관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걸 느껴요.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하다면 이 사람은 인생의 목표와 계획이 분명하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남의 말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의사를 결정을 해요. 감정이 흔들려도요, 중심을 잃어버리질 않아요. 타인을 존중하다 보면은 그 존중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의 말에, 그 사람의 행동에 휘둘릴 수 있거든요. 결코 휘둘리는 법이 없어요. 이것이 자기가 누구냐, 이러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항목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정체감이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 과연 이런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나요? 환경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사람의 말에 따라서 바뀌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주변의 눈치를 잘 봐요. 상황에 따라서요, 말과 행동이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몰라요.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남을 의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될까?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과 혼란이 그들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요, 이런 사람들에게서 하나의 드러나는 그런 특징 중에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의 평가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서 그 정체성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따라서 내 삶의 질이, 내용이 달라져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이런 걸 보잖아요. 이런 걸 느끼잖아요. 그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가 찾아야 할 과제이잖아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보면은 참 복잡하더라고요. 세상처럼 MBIT인가요? 그걸 통해서, 애니어그램을 통해서, 그리고 VIA라고 하는 이제 성격 감정 테스트를 통해서 자기를 알아야 되고 자기를 이해해야 된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생의 우선순위를 세우고 그 안에서 가치를 명료화시켜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 성찰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자각을 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반응을 분명히 해야 되는 이러한 부분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참 그 말을 들으면서 이게 무슨 말이지? 복잡하더라고요. 복잡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요, 우리 큰 녀석이 아빠 MBTI 한번 해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으려다가 말았는데, MBTI 해가지고 네가 바뀌더냐?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도움은 될지라도 바뀌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너무 간단해요. 너무 쉬워요. 너무 쉽기 때문에 우리가 믿지 않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되어지는가? 라는 그런 생각 속에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성경은 너무 간단해요. 야, MBTI, 야, 뭐, 이제 애니어그램, 야, 뭐, 이제 VIP, VIA, 이런 거 필요 없어.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내가 하는 일이 과연 나에게 가치 있는 일이냐? 이 질문이면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질문이면 도움을 위한 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진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에 새롭게 되는 아름다운 일들과 역사가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요. 여러분과 내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어디에 서서 살아가는 사람인가?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이 정말 가치가 있는 일인가? 이렇게 반문하면서 거기서 나의 문제를 찾고 그 문제를 찾으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대답하신다. 그 대답이 뭐냐? 너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을 받는 자이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그걸 말하잖아요. 이것을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너는 아무것도 아닌 그 사람이 아니라 너는 나에게서 이런 사람이야. 이것을 넣어주신다는 것이죠. 이 짧은 구절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 그 은혜가요 담뿍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요,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총이라는 호의를 베풀어 주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이러한 은혜를요 우리는 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쓰며 지금도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내가 착해서가 아니라, 내가 능력 있고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살아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나를 원하셔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거룩함 입혀주시고 사랑 가운데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날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워주심이 은혜이잖아요.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ing 오늘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내게 주어지는 축복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런 은혜와 이런 은총 속에서 복된 생과 그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지정하셨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계시는데, 하루 동안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사람이다, 몇 번이나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십니까? 이러한 진리가 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람들의 평가, 성공과 실패의 기준, 다른 이들과의 비교 속에서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내 중심을 잃고 살잖아요. 안 그런가요? 그리고 때로는 나도 원치 않은 말을 하고 살잖아요.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가 없어, 나는 부족해, 나는 연약해, 나는 하면서 쓸모없는 사람으로 자기를 비하시켜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나에게 항상 찾아오셔서 그런 상황에는 나를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야,
너는 내가 택한 사람이야. 나는 너를 거룩하게 한 그런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지금도 사랑하고 있어. 지금 너를 붙들기를 원해. 지금도 너와 함께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있어. 여러분, 우리가요 이것을 바뀌게 되면, 이것을 마음에 품게 되어지면요 내 삶이 바뀌어요. 정말 내 정체성이 회복이 되고요, 기쁨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했어요. 그 잘못을 용서하는 것도,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도, 또 우리가 때로는 오래 참아야 되거든요. 그 참는 것도, 묵묵히 내가 지속적으로 끝까지 섬기는 것도 여러분 저절로 내 삶에서 나와요. 그래서 은혜를 알면, 우리 함께 따라서 해보십시다. 은혜를 알면, 은혜를 알수록 삶이 바뀐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심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어디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세상은요 이렇게 가르칩니다. 노력하면 인정받고 사랑을 받으며 그로 인해서 자존감이 높아지고 자신감을 가지며 행복해진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야기 세상에서 많이 듣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인 건 분명한데 현실적으로 이게 옳은 말입니까?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세상의 기준은요 매 순간 매일마다 바뀌어요. 정말 여러분, 오늘 노력을 하면 오늘의 노력이 내일이면 어떻게 되느냐? 당연한 것으로 바뀌어요. 내일은요 오늘의 노력을 원하는 것이나 새로운 것을 나에게 요구를 해요. 여기서 따라가지 못하고 여기서 처지면 인정받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인정받아도 말입니다, 이게 지속됩니까? 어떤 상황, 어떤 문제가 탁 터지면 그 인정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다른 기준에 밀려가지고 왜 그걸 못해 하고 이런 지적질을 당하는 것이 우리 인생사,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잖아요. 정말 사람의 어떤 인정은요 변덕스럽고요, 경쟁이라는 것이 끝이 있습니까? 그래서 세상이 말해주는 그 말대로 하다 보면 지쳐 죽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조건적일 때 그 조건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습니까?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잘하니까 좋네. 너니까 내가 도와주는 거야. 이 속에 뭐가 다 조건이 있잖아요. 근데 조건이 채워지지 않고 어떤 실패가 있을 때 그 관심, 인정, 이게 그대로 남아있습니까? 순식간에 증발해버리죠. 질책만, 그것도 못해? 이런 말로 모든 것을 대변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러한 생과 삶을 살다 보니까 느껴지는 것이, 내 인생은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 주도권을 행사한 사람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야.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 인생이 흔들려.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내 인생의 주도권이 움직여. 그러다면 내가 왜 이렇게 사는 거라고 하는 자기 고민이 내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미 사랑을 받았고 그러므로 그 사랑 속에서 기쁘게 살아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세상은요
잘해야 사랑받고 성과 내야 인정을 받는 이런 조건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요, 너는 내가 택한 사람이고 너는 내 사랑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야. 그러면 넌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잘해서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 이미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여러분과 저라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본문이 가르쳐 주는 것은요,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을 해요. 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실까? 이러한 것들을 묵상하면서 찾아보니까 감사가요, 은혜가 뭐냐? 은혜를 발견하는 렌즈예요. 우리가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현미경이나 렌즈를 통해서 그 안에는 모든 것을 좀 더 깊게 자세히 그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요, 감사는요, 삶을 바라보는 눈이에요. 감사는요, 그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해석하는 이제 뭐죠? 방식이에요. 그래서 같은 일을 겪어도요, 은혜로 그것을 해석하기 때문에 그 입술에 감사가 나오고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면요, 왜 내게는 왜 이런 일이 있어라고 하는 불평이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감사는요, 여러분, 환경이 좋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감사는 은혜가 어떤 것이냐, 은혜를 알 때에 자연스럽게 그 은혜를 깨닫는 깨달음 속에 나오는 고백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의 생애 그 삶 속에서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이렇게 질문하고 이렇게 탓하고 이렇게 원인을 다른 사람 찾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지금 이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사실만큼은 변하지 않는다. 이 속에서 문제를 찾습니다. 이 속에서 무엇이 나로 하여금 이런 일을 만들었는가,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훈련시키고 세우시기를 원하는가, 이걸 찾아내니까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 여기서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감사에는 이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감사는 그 사람의 삶을 바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사하는 사람, 감사한 사람 괜히 옆에 있으면 마음이 열려지잖아요. 관계가 어떻게 돼요? 감사 많이 한 사람이요, 제가 경험하러 바로서는 감사 많이 하면 관계가 부드러워집니다. 감사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괜히요 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 그 사람 옆에 있으면 그 사람이 존경스러워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하는 사람하고 옆에 있으면 이야기가 바로 예배예요. 이야기가 바로 말씀이에요.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골로새 3장 보세요. 골로새 3장 내용을 읽어보면서 정리하게 되면 감사,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가 나오게 되어져 있고, 감사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 안에 겸손이라는 것이 이제 갖추어지게 되어져 있고, 이 겸손을 가지면 사람을 용서하게 되어지고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진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처럼요,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요, 자기를 작게 여기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그 은혜를 드러내고 나타내면서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요, 겸손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선차의 마음의 태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가 어떤 것인지 알기에, 그 은혜를 보았기에, 그 은혜를 느꼈기에 내가 그 은혜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는 이러한 역사들이 그 생과 그 삶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과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가 알듯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나를 택하시고 그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오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고 나를 이끌어 주시지 않는 나간다면 오늘 이 신앙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요, 자기의 한 일을 말하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들을 조용히 드러냅니다. 그리고요, 사람들에게 공을 돌려요. 제가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어제 어떤 권사님에게 뭔가 감사해서 감사의 이야기를 했더니 그 권사님이 하는 말들이 뭐냐, 저보다 고생하신 분이 따로 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저보다 더 고생하신 분이 따로 있어요. 웃으면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신이 한 일을 감추려고 하기보다는 함께하는 이들을 먼저 세우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겸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수고하였으나 수고한 것은 분명합니다. 다른 사도보다 더 열심히 수고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을 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결코 다른 사람의 연약함, 이것을 보면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정죄하기 전에 우리 같이 가자 하고 손을 내밉니다. 눈물이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눈물이 있는 자리에도요 머물 줄 알고요, 박수 소리가 나지 아니해도요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의 모습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그 사람의 인격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감사가요 겸손을 낳고요, 겸손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결정하잖아요. 그 사람의 곁에는 따뜻함이 있고요, 안정된 모습이 있고요, 존경받을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런 사람은 참 인격적으로 아름답다, 참 좋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겸손에도요 있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사랑이 바탕이 되지 않은 겸손은요, 때로는 자기 비하처럼 보일 수가 있고 자기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 같아서 싫어집니다. 우리 안에요, 여러분, 인정받고 싶은 욕구라는 게 있잖아요. 이런 인정받고 있는 욕구가 있는데 이걸 숨겨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보게 되어지면 내가 하는 그 모든 행동들이 형식적이에요. 이런 겸손은요, 여러분, 느껴지질 않아요. 뭔가 감동으로 탁 오고, 아, 참 귀하고 아름답다, 이런 생각이 딱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오히려 가식처럼 느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계도요 멀어지게 되어져 있고요, 또 그분 역시도 하다가 스스로 지쳐버려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결론적으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 아름다운 성품들 있죠. 이런 것을 사랑이라는 띠로 묶어버리지 않으면은 헐거워지고 흩어져서 각기 놀아버린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우리가 이것을 행했을 때에 다른 성격, 다른 생각, 상처를 가진 사람들도 하나로 연결해서 서로 이해하고 용납할 뿐만 아니라 겸손이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기쁨이고요, 나타나는 그 결과는 감동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요, 친절한 말도요 형식이 되어버리고 하는 일도요 한계를 느끼게 되어져 있고요, 가정이나 교회나 이제 사회, 그 사회 안에서 불평과 오해가 쌓여져 가지고 여러분 용서하는 것보다 분노가 먼저 앞질러요. 그래서 본문은 마지막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사랑으로 하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단단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정말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야 감사도요 지속이 되어지는 것이고, 겸손도요 지속적으로, 섬김도요 진심으로 하게끔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항상 질문을 하면서 살아야 할 질문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성품 위에 사랑이란 띠로 그 모든 것을 묶고 있는가?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요,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을 뭘로요? 사랑으로 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지금도 사랑하시는 은혜 안에서 감사를 배우고 겸손을 익히며 섬김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기에 사랑이 없다면 감사는요 습관이 되고요, 겸손은 외식이 되어지고요, 섬김으로 자기 연민에 빠져버리는 일로 결론 지어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부터 3절을 보십시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고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산을 옮길 만한 그러한 이제 믿음이 있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주는 그런 사람, 그런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고 선포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골로새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사랑은요, 우리의 모든 성품과 삶을 하나로 엮어주는 유일한 끈입니다. 이 사랑이 있을 때에 나와 다른 사람을 내가 끌어안고 함께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이요, 나에게 뭘 가져다 주느냐? 오늘 본 평강을 가져다 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부르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갖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정말 이러한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세계가 아닐까요? 제가 저의 경험을 보니까 하나님 안에서 경험되는 경험의 그 세계는요,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그 경험한 세계가 또 다른 세계입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갈 때에 그 깊이 속에서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내 입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하고자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내 안에서 그것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때에 나는 이것이 산자의 삶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사랑으로 보고 시작하고 만들므로 말미암아서 이 사랑이 나에게만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세계, 그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의 진정한 평강과 시와 참여와 신령한 룰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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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같이 주시는 이 말씀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말 하나님,